할렐루야. 우리 옆에 살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 참되면 우리는 참되지 못하다. 이것이 이제 단편적 이론인데, 하나님 참되시니까 우리는 참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참되시니까 우리도 참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과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원래 참되지 못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꾸 뭘 잘합니까? 남 탓을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남 탓을 잘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핑계를 잘 댄다. 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면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요, 참 좋은 의도로 도와주고 정말 좋은 의도로 살려주고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보따리 줘서 겨우 살려놨더만, 겨우 예수 믿게 하고 겨우 살려놨는데 나중에 뭘 하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라 한다고, 딱 그런 꼴이에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뭘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다 목사님 때문이고 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간이 한심하고 답답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돈을 이렇게 몇백만 원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적반하장이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나갔어. 돈이나 갖고 가지. 왜 그렇게 말할까? 돈을 갚기 싫으니까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인간의 이러한 내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면적으로 타락했고 썩어있고 내 욕심에 내 본능에 충실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참된 분이시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참되신데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참되시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베데스다 선교회하고 이렇게 나들이를 갔는데, 밀양에 어디 갔는데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태양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이 동그란, 이게 무슨 유리 거울 같은 걸 주던데, 태양을 보라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근데 이 안경 거울 같은 걸 탁 끼니까 태양이 보이는데, 뭐라고 해요? 태양이 무슨 색깔입니까? 태양이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이요. 태양이 무슨 색깔 같아요? 흰색이요, 흰색. 태양이 흰색이요. 아이들 그림 그리면 빨간 걸로 이렇게 막 돌리죠. 그래, 조금 많은 애들 빨간 거 돌리다가 가운데 하얀 걸 이렇게 돌리죠. 그 좀 더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점을 몇 개 찍죠. 흑점이다 그러면서. 태양은요, 흰색이에요. 하얘요. 태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우리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깜깜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태양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지, 네 마음의 근본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그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데도 자꾸 어떻게 하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려우려고 하고 남한테 잘하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남들에게 잘하는 건 좋습니다만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문제는 뭐요? 교만한 게 문제. 자윤, 너 맨 앞에 와. 뭐가 문제다? 교만한 게 문제다. 교만한 게 문제다. 교만한 게. 인간이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야, 너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듣습니까? 너 잘하고 있는데. 지디언 왜 똑바로 안 앉아? 똑바로 앉았는데요. 차이는 왜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렸는데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비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중국에 기인이 나와서 이렇게 딱 이게 무를 가지고 딱딱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자르는데 자르고 나면 자에다 딱 재보니까 정확한 크기가. 근데 아무리 정확해도 뭐요? 어디 대봐야 돼요? 자에 대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라도요, 이 기준에 되면 항상 모자라거나 더하거나 그런 거예요. 기준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참되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참되고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한 선지자조차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한다? 조회 좀 뭘 안 한다고? 그래, 회개를 안 한대요. 회개를 안 한대요. 조회 참 뭘 안 한다고? 제일에 뭐 안 한다고? 크게 안 들리더나? 뭐 안 한다고? 최하윤 뭐 안 한다고? 회개를 안 한다고. 지들 왜 회개를 안 한다고? 교만해서.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잘 잘라봤자 어디에 대야 돼요? 자에다 대는 자에 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 죄인인데, 그러니까 다 나쁘게 사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교하면 어렵다 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왜 이리 자신이 없노? 뭐 할 수밖에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잘라서 보니까 작거나 큰데 이 자에 대해서 딱 맞추면 맞추고 정확하게 더 맞춰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절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반의법이죠. 유대인의 나음, 너희가 유대인이 됐다고 뭐 대단하다고 하느냐, 할례 받은 게 뭐가 유익이냐, 그렇게 앞에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 너희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자기 사랑을 좀 내어놓으세요. 자기 생각들을 좀 포기하고
자기 가치관을 깨어 부수고 그게 내면적 할례예요. 내면적 할례는 안 받는데 표면적 세례나 표면적 할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더 문제죠. 감투 쓰기는 좋아하고 자리 지키기는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면이 다 썩어서 그게 뭐요?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은 회칠했는데 속은 뭐요? 그건 썩은 시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고 우리에게 기준을 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 심령의 모난 것들을 잘라내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악한 생각들을 깨끗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고 내면적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유익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이 된 것이나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느냐?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고 속이 없으면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뭐가 있다?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증거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뭐가 많냐? 유대인이 된 것도 유익하고 할례를 받은 것도 유익하다. 이 유대인에 대해서 2장에서는 계속 책망했지만 3장에서는 유대인 된 것이나 할례 받은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고 그 언약을 먼저 받았죠. 하나님 언약을 먼저 받았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 먼저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요? 먼저 받은 거. 그럼 뒤에 받은 사람 누구요? 뒤에 받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가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 받을 사람들이죠. 그럼 나는 지금 뭐요? 유대인처럼 된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이방인이 왜 이방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유대인인 거죠. 예, 우리가 한민족인데 유대인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뭘 맡았냐 여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맡은 것처럼 우리도 뭘 맡았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먼저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자기 혼자 잘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요. 이 이방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기서 이제 본문의 실제 얘기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 된 것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뭐냐? 너희가 말씀을 먼저 받았다. 언약을 먼저 맡았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는 거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은 그 유대인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안 믿는 건 그들 마음이지. 교회를 나와도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고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뿌리들을 내리는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도 이 말씀에 똑바로 써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욕을 하든지 우리나라에 참 잘 나간다는 어떤 목사는 나와서 설교하면 반은 욕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아멘하고 있어. 아닌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엄청 추정하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전에 감리산 기도원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섬겼다. 네, 그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지금은 아니라 생각. 그가 하는 선한 일과 그가 하는 악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일도 선하다
아니요.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저도 하다가 보면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 아니요. 그건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노? 저 안 돼. 그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연약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연약하죠, 당연히. 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종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 이렇게 해야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안 믿는다고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거기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겉자란 뿌리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럼 하나님 잘못됐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유 그래 목사님 그래 사모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 사람을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정아 집사님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고. 정미수 권사님 뭐라고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참되지 않다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되다 할 때 사람은 전부 다 거짓되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거짓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기려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만이 참된 승리자다. 그 하나님만이 참된 거룩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렵지 않고 인간은 결국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해석을 이 글자가 써져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가 없으면 인간은 다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하고 거짓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것도 오해를 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인간의 죄가 더 드러난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 진노를 내리신다. 왜? 인간이 불의하니까. 그럼 하나님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려우시니까 불의한 인간들에게 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말하겠느냐? 왜? 우리가 다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 참되시니까 그 심판이나 진노를 틀렸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우치거나 한쪽 편을 들거나 감정적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여러분 지나갔지만 우리가 1장 후반절에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 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사로이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거나 자루나 우루나 채워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참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누가 그들을 숨겨줍니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라합을 숨겨주는데 라합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끌어내라 하니까 어디 갔느냐 하니까 요 다락방에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합이 거짓말하죠.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냐?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조상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바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이 사명에 쓰임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라는 겁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악을 자꾸 하자, 거짓말 계속하자,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 참 어렵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거짓말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느냐?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꾸 치우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그게 뭐가 되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 이 말이야. 저 거짓말쟁이들 악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혜롭게 행할 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뭐 하려고 착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내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됐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의인이 됐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원리예요? 무슨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이 착하게 하고 내 있는 것들 나눠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잡채를 해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럼 다 잡채 해오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비꼬아서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아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채 해오면 다 구원을 받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잡채 해오지 마십시오. 잡채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뭐할 잡채합니까? 그 얘기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유대인이 되고 할례 받은 자가 되고 이것이 다 유익하고 좋지만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잡채 해오고 11조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 안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그걸 통속으로 기도하잖아. 저 사람 10분 하는데 나 15분 하잖아. 그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가면 어디 목사보다 먼저 가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30분 기도하면 35분 해라. 목사는 30분 하고 성도는 35분 이상 해야 된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지만 반대로 또 얘기해 봅시다. 그럼 목회자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는 빨리 간다. 그거 괜찮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그 센티미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고 악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꾸 우리는 겉모습과 행위와 기준과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자꾸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11조 100만 하는데 우와 대단하다. 야, 뭐 50원짜리 들고 와서 11조 하냐. 제가 하필 어제 친구가 밤에 그 친구는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친구가 잘 없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면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중학교 때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가 50원을 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그날 담임선생님이 하필 자기가 담임선생님 좋아해서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담임선생님 여자였는가 봐요. 여자쌤인데 뭐 일이 있어 그날 어디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50원짜리 들고 와서 자기 친구한테 빌려서 그것도 50원 헌금을 정말 어렵게 했는데 그 쥐는 왜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 말 안 했지만 50원짜리 헌금을 했는데 큰맘 먹고 마침 그날 전도사님이 선생님 없어가 대신 공과 공부를 하려고 왔다가 50원 내는 거 보고 야 너거는 사탕 사 먹을 때도 50원도 더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50원 내고 이 나쁜 놈들아 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 막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가고 뭐 사랑의 교회도 가고 또 뭐 있는 하여튼 거기 막 간다고 저한테 이제 자랑을 막 하면서 자기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겠노? 왜 그랬노? 왜 니한테 그렇게 50원짜리 가지고 뭐라 했노? 나도 50원짜리 어렸을 때 50원짜리 내고 싶어. 그 50원짜리가 없어서 그 주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들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 50원짜리 주었대. 그걸 가지고 내가 50원 헌금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른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제가 처음 한 11조인데 그 5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펑펑 울었어요. 그럼 그 기준을 보세요. 50원이 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50원을 하나님 쓰셔서 지금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고요. 원세계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요. 제가 다녔던 많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나오고 그 금액을 엄청나게 크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50원이 기준입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원이 기준이냐 100원이 기준이냐. 그 자꾸 인간들은 이걸 잣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헌금한 사람은 잘했고 50원짜리 헌금한 사람은 잘못됐다. 뭐 100만 원짜리 헌금하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 그런 가치관을 자기 속에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똑바로 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35분 하십시오. 40분 하십시오.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죠. 그게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하는데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훈련을 위하여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엎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준은 어디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사람의 기준을 가지면 때로는 이 기준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준이 없으면 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어렵다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하나님보다 선하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맡은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느냐. 내가 이리 몸부림쳐고 치고 산다고 어렵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꾸 실수하고 죄 길로 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렵게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라는 거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 인간적인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 필요가 없네? 다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같이 다 치우쳤으니까 할 필요가 없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만 보면 인간의 원래 그 껍데기만 보면 인간의 그 악한 것들만 보면 인간은 원래 가능성이 없고 원래 죄인이고 원래 하나님 없는 무익한 존재처럼 그렇게 산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죠.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 뭐예요? 지 먹고 살라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덩치고 뺏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세금을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살리는 곳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출입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가 자기가 옷을 사 입고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그 영혼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 목구멍 열린 무덤이에요. 자기 목구멍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국 누굴 위하여? 자기 유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다 악하고 다 독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함부로 하지 말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말 못하겠네.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가능성 없는 놈아. 응? 저는 어렸을 때 이 비름을 자스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차라리 아이들에게 이 사랑받을 놈아, 이 축복받을 자식아, 이 은혜의 아들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을 사랑받을 자로, 축복받을 자로. 누구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의 그 악함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목구멍이 뭐다? 묻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서 참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낸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자꾸 뭐라고 야단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다. 사람들 책망하고요, 사람들 찌르고요.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율법주의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더더욱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노력하고 빼앗는데 빠르다. 자기 욕심만 채운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그렇게 달려가면 결국 뭐가 있다? 파멸이 있다. 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뭐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면, 인간적인 모양으로 살아가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할례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본이 자기를 위한 것들로 세워가면 결국은 뭐다? 파멸이 됩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평강의 99%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도,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발에 피가 나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길이니까 평강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는 어때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을 건데 왜 저렇게 믿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발에 피가 나고 어려움의 길을 걷고 옷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지금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목구멍이 무덤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빼앗고 자기 배를 부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 이 3장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참되시니까, 우리는 죄이니까 하나님 그 공의 앞에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너희가 자랑하는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직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씻었느냐, 씻었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해서 많은 생명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삶을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